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그리고 오늘날에도 개혁교회의 모범이 되는 청교도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주었던 위대한 사상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대답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로 이끄시고 교회의 일원, 즉 교회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는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며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교회를 통하여,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포함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주께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교회가 무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까닭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 이 덕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이것을 믿는 자, 이 은혜가 주어진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 모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값없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측에서 치른 대가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임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교회 가운데 선명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신히 믿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죄와 악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보이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지역교회, 그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틀림없이 이루시는 게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드러나는 현상,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계획하신 구원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신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편지지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에 걸친 이 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준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신서를 받는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아니 신약 시대 오늘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한 교회에 다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많은 문제가 다 있었나,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분쟁이 심했고요, 심지어는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 일들도 교회 안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요즘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이렇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이 있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라도 쉽게 그게 교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교회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따라 엄중히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고 또 경고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야 그게 무슨 교회냐 하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처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1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궁극적인 승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때는 뭔가 좀 외향적으로 보이죠. 뭔가 좀 앞장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장서든 뒤를 따라가든 그 모든 삶의 순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신뢰하며 믿으며 사는 모든 그 행위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 때로는 환경, 이런 것들을 탓하며 뭐 이런 교회에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 그래서 이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미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 교회에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 교회인 우리들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그 믿음, 그 신실함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히 악을 대적하며 정의를 실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봐도 안 되더라. 우리만 해도 되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아등바등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가 괜한 이런저런 사고 쳐서, 우리 교회는 어떤지 잘 몰라도 그게 무슨 교회냐, 그렇게 큰 교회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있는 교회도 그런데 너희들은 별다른 게 있겠냐 싶은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속상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왕왕 들립니다. 소위 이렇게 이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 또 세상에 좀 알려진 교회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껏 동네에서 열심히 정말 저 교회 보면 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소문이 막 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교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더 큰 교회들이 뻥뻥 사고 치면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교회야? 결국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똑같은지, 커지면 문제야, 많이 모이면 문제야, 시간이 지나면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합니까? 나중에 상처받기 전에 교회라는 게 다 비슷하구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실제로 너무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수년만 해도 기독교 인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1000만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한 10몇 년, 한 20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만입니까? 카톨릭, 이단 다 합해서 600만입니다.
이 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이건 뭐 교회 다 떠나가고 있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 오늘도 세상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후퇴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 일들이 뭔가 좀 정체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고 틀림없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오늘도 말로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진실로 복됨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에 온 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교회당 문을 나가게 하셔서 각각의 흩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살도록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우리들에게 그래서 완벽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항상 뭔가 똑바로 하자, 제대로 하자, 잘하자,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점점 이렇게 해죠. 이 성도들의 숫자도 또 뭐 교회도 뭐 우리 합동측 보니까 뭐 이틀에 뭐 3개가 생기고 3일에 2개가 없어지고 뭐 이런 통계들이 또 있더라고. 뭔가 좀 이렇게 되는 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예를 들면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보여주셨다. 그래서 항상 뭐의 문제를 삼습니까? 행동 거지에 늘 문제를 삼습니다. 똑바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못했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여러분 100가지 여러분 완벽하게 여러분 살 수 있으십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목사인 또 여러분 직분자인 또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에 제일 씨름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늘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냐면 너 똑바로 해라. 그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미 교회를 통하여 작정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믿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하심을 확신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일에 나의 능력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죠. 과정이 중요하다. 세상도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은 그렇게 하죠.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전부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과정이 성실하고 뭐죠? 또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기도하죠? 수능시험 때 뭐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 치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평소에 이렇게 찝으면 틀리는 것도 모의고사는 틀려도 되는데 수능에는 하나님 이렇게 딱 찍으면 맞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죠. 예.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보다 뭐가 중요한 거죠?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해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뭡니까?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더라도 제대로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의 삶의 이 결과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 하는 게 우리한테 이미 통보하신 것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다 뭐 조금 삐끗하면 야, 우리 하나님 가차 없이 나 니 모른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지만 아무리 대단하게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이 없는 일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이 그 양과 소떼 다 없애라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살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렸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렸대요.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로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해왔고 주의 이름으로 이 권능도 행했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너를 모른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한 일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데 그 대단한 일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세요. 그런데 네가 한 일이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죠.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성자가 된 청소부. 이런 책 때문에 뭐 그런 그 예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을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일들은 어떤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가 인정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를 위해서 언제 제가 물을 떠드렸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언제 찾아가서 제 위를 했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내세울 일이 아니었는데 믿음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인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 일이 무슨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되겠나 싶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공시설도 아니고 사교클립도 아니고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뭐 상담소나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도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만물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내 입맛대로 마음에 들면 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어요. 재밌으면 가고 재미없으면 안 가고 유익이 되면 가고 유익이 안 되면 안 가고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기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왔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익과 유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나타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 나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교회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복되고 귀한 이유는 나에게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게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러지는 말아야 되죠. 이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실패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동력자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일어나는 현상들과 나타나는 문제 다 비슷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교회나 뭐 다른 공동체나 뭐 별거 다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내 기준, 내 유익, 내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판다고 평가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교회가 뒤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단순히 내 삶의 유익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요하게 보이면은 중요할 때는 교회가 앞섰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교회는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교회의 우선순위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편협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이걸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부에 보시면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중심은 교회, 이 행복한 교회당, 그죠? 요게 중심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모르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안 살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먼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명이,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교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뭐 좀 할 수 있겠구나 싶으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으면 우리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런 이 교회의 능력과 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꼭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라고 하더라도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작용하고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온종일 자신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늘 바쁘고 변하고 힘들고 지치죠. 열심히 사는데 자기 하나 삶도 그저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하나 삶도 바꾸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의 삶의 능력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쫓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볼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온전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누리는 사람만이 주께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기만 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이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냥 이렇게 누리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한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이고 우가 될까 봐. 예. 저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다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시다니요,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 뭐 내 향수라도 좀 이렇게 좋은 거 나면 좋은데 나를 통해서 뭐가 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대.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이 전해지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긴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자격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닌다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오늘 교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 이 한 번의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위임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짧게는 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현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현상적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어제 드렸던 위임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쓰고 섬기고 봉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 이제 안정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런데 이 교회로 세우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예를 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벗어난다면 예배 때에 일어나는 일을 할지라도, 이 예배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지 못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성막과 성전을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귀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머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그죠? 참 이 눈에 보기도 영광스러운 그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겠냐.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이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 교회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 이루셨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주어졌음을 믿어서 오늘도 감사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의 향기를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